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이웃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제가 오전에 9시에 성당에 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아까 한 12시쯤 헌화회에서 재단에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걸 봤습니다. 보통 때와는 달리 꽃만 있는 게 아니죠. 포도도 있고 또 빵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도 이렇게 있고, 와인을 셔보니까 4병이에요. 12명이 먹으면 이게 맞을래나 모르겠어요. 근데 세보니까 3명이 한 병꼴로 되네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재단의 꽃꽂이만 봐도 오늘 이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가 어떤 미사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빵을 나눠주면서 이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주가 든 잔을 나눠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피다, 너희는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성사인 성체성사를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또 하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강론 마치면 유민 신부님하고 이렇게 발을 씻어드리는 예식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왕사남이라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왕사남은 줄임말인데 왕과 함께 산 남자라는 뜻이고, 한국에서 몇 명이 봤냐? 1,5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3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한 달 전쯤에 플레이노 쪽에 시네마크라는 데서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조선의 6번째 왕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것을 삼촌인 수양대군이 그 자리를 빼앗은 거죠. 그리고 상황으로 물러앉은 그 단종은 사육신의 그 일로 인해서 단종을 다시 왕위로 복귀하려는 사육신의 그 일로 인해서 노산군으로 격이 낮아지고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유배지에서 함께 살았던 엄홍도라는 촌장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짧은 역사와 공간 안에서 보면 삼촌인 수양대군이 왕을 차지하고 세조가 돼서 많은 권력을 누린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짧은 시간과 역사 안에서 보면 살생부를 만들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한명회라는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긴 역사와 그 긴 공간 안에서 보면 그 조카를 왕위에서 쫓아낸, 그래서 권력을 차지했던 그 수양대군은 불의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죠.
또 실제로 그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을 때 두 아들이 공교롭게도 단종의 나이인 17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또 세조 역시 많은 피부병으로 고생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었던 한 명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관참시라는 참혹한 형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241년이 지난 1698년에 숙종왕은 그 노상근을 단종으로 복위시키고 그 노상근의 시신을 잘 엄습했던 어몽드라는 사람을 충우경이라는 또 시호를 주면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조선에 보면 당시의 재상인 황희정승은 5명의 왕을 모셨어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또 문종까지. 그러면서 역사에 남는 충신으로 되었고, 그 황희정승이 말년에 살았던 방구정은 지금도 임진강 강가에서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드러나고 있어요. 짧은 순간 명예를 누렸던 것 같은 한명회가 지었던 압구정이라는 정자는 어쩌면 지금도 도시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지만 어쩌면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러한 곳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왕과 함께 산 남자 왕사남의 이야기는 500년 전에 있었던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교회는 오늘부터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슬프고도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나자렛이라는 한 고을에서부터 시작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거라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면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청령포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나병한 자는 깨끗하게 해주고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해주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선포했어요. 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수양대군이 단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렸듯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율법학자와 대사제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라고 했던 그 외침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조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전 30입에 팔아 넘기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라도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모두 도망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슬픔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어쩌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2000년 동안 교회 전례 안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스승이며
주인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이웃의 발을 씻어주어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파스카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 또한 성체 성사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도 보답하고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서 성체 성사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죠.